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연설문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가장 긴 연설문입니다. 그 내용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하는 내용이고, 또 마지막 결론은 자기 희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요셉 앞에 야곱의 형제들이 서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요셉이 아니었다면 묻지 않았을 질문을 던지죠. 자, 유다의 변론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자, 자신들을 요셉이 애굽의 사정을 알려고 들어온 첩자로 몰았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들은 한 형제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보통의 경우라면 그들이 형제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다른 형제들을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 동생을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믿지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들의 동생인지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모든 것은 그들의 진짜 형제인 요셉만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온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베냐민을 보고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자, 잔치를 열었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줍니다. 형제들은 나이 순으로 잔치 자리를 마련해 주죠. 같은 형제인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형제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 유다가 요셉 앞에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베냐민의 억울함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은잔은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시켜서 숨겨두었던 것이지만 은잔이 발견된 이상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렸고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전달했기에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무방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은 일치단결하여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긴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유다의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베냐민의 억울함이죠. 베냐민은 자신이 넣지 않았다고 형들에게 말했겠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그 물건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 형제들도 베냐민을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유다가 집중하는 부분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유다와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했다간 아버지 야곱이 졸도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전에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짐승에게 찢겼다 하던 아들은 그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 잃은 슬픔에 자식들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대신하여 그의 동생 베냐민을 아꼈는데 그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에게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지 유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여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평생 그를 사랑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요셉과 베냐민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다른 자식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들 중에서도 라헬밖에 몰랐죠. 자신을 낳아준 레아는 항상 두 번째 아내였고 자신도 두 번째 자식입니다. 아니, 자식 축에도 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정도이죠. 사실 이러한 아픔은 요셉에게서 폭발한 적이 있을 정도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아파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이 타국 땅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가 했던 말 중 가장 뼈아픈 말을 회고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낳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자, 마치 아버지 야곱은 자기에게는 한 아내, 즉 라헬과 그 아내를 통해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유다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 가정의 아픈 현실입니다. 야곱의 말에 의하면 유다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사생아일 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유다의 그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자신이 채색 옷을 입으며 철없이 굴었던 자신의 모습도 생각났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기까지 덤벼들었던 형들의 상처도 이제사 보였을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서운함을 뒤로하고 베냐민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전에 유다였다면 자신을 아들 취급하지 않는 야곱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베냐민이 여기 애굽 땅에 와서 철없이 은잔을 훔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대신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유다의 이런 결정은 성경에서 유다가 처음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안에서 말이에요. 유다는 사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신의 막내 아들이 또 죽을까봐 첫째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것은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희생에 대한 말을 할 때에도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야곱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자, 유다가 말하는 자기 희생은 놀라운 이야기이며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이전의 형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 이유인 것이죠.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며 그러한 사랑에
자신의 형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지, 자신을 미워한 형들의 마음을 몰랐던 자신의 어릴 적 모습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유다를 만납니다. 자신을 상인에게 팔고자 주도했던 유다가 더 이상 이전의 유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형제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잃어버렸던 진짜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이방 땅 애굽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희생은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은잔이 발견되고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이에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죄를 깨달은 것이에요. 자, 그러한 발견이 그들을 진정 한 형제로 만나게 만든 것이에요. 그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한 형제를 이루게 하는 어떤 힘이 그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진정 하나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길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형제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의 형제를 형제되게 만들었던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